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합독하겠습니다. 9절까지. 신약성경 265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다 찾으셨죠? 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대답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므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항상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천국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죄악의 길로 아버지의 저주의 길로 아버지 가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영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모이기를 힘을 쓰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는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사오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아버지 세상에 현혹되고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시는 것이 죄악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신령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산의 권속들 두번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나는 너를 지키는 여호와라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이 이제 더 이상 침략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릿고개 아버지 하나님여 가난 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IMF가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한류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시고 복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구원받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 제사장들이 되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에 만연한 모든 죄악이 물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상숭배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5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십자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를 세워주시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1000만 명에 가까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인 5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고 더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큰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기 모인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기뻐 뛰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먼저 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인사합니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벌써 10월달 둘째 주 예배가 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벌써 서늘한데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코로나도 점점 우리나라는 이제 2차 접종까지 거의 많이 해서 우리나라 벌써 일본이나 주위의 나라들은 다 이제 뭐 이렇게 영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유로워지는데 우리도 다 정상이 되고 특별히 우리 교회 예배가 정상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을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아멘. 네, 얼마나 힘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동역자들이요. 우리의 동역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힘을 내시고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동역자, 내 인생의 동역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내 옆에는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을 첫 장을 딱 피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의 모습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음에 있었다 그랬어요. 혼돈한다는 건 지소도 없고 또 공허하다, 텅 비어 있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 캄캄하고 어둡다. 이거 하나님이 없는 곳은 이렇게 캄캄하고 어둡고 공허하고 허탈한 거죠. 거기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오셨죠.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세상에 빛이 있었고 세상에 생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할렐루야. 우리 어두웠던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텅 비어있는 우리의 삶이 가득 차고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는 뭐죠? 불교는 비워버리는 것이고 기독교는 채우는 것이에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텅 빈 게 좋아요? 가득 찬 게 좋아요? 여러분 텅 비면 안 됩니다. 헛것이 보면 뭐라 그러죠? 속이 비었다, 속이 허하다. 가서 뭘 먹어라. 먹고 힘을 내라. 우리는 비우면 안 되고 가득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은혜로 가득 채우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가득 차야 됩니다. 곳간에도 곡식이 가득 찬 게 좋죠? 곳간에 텅 빈 게 좋아요? 가득 찬 게 좋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채우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옛날 그랬대요. 시골에 가시면 엄마나 어머니가 물동에 이렇게 딱 열어봐서 물이 좀 비었다, 반푼이 없다 그러면은 되게 야단맞았대요. 왜 어찌해서 물이 반푼이 없냐? 게으른 것들아. 그래서 물을 가득 채워야 되고 또 쌀통에도 쌀이 가득 채워야 되고 그래서 채우는 걸 좋아하시는데 은혜도 또 가득 채워가지고 우리 영상교회는 가득한 곳이 돼요.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이 가득하고 성령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우리 옆사람이 가득 채웁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득 채워야 돼요. 교회는 영적인 주유소래요. 주유소. 우리가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 가서 기름을 채우죠. 운전해 보시면 알지만 주유소 갔을 때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 가득 채울 때. 가득 채워주세요. 돈이 없어가지고 10,000원만 채워주세요. 10,000원만 넣어주세요. 그러면 후달립니다. 차가 가도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근데 차가 기름이 가득하면 근심 걱정이 없어요. 어딜 가도 걱정이 없고 길을 잃어도 걱정이 없고 차가 막혀도 걱정이 없고 차가 달려도 걱정이 없고 기름이 달랑달랑하면 그냥 근심투성입니다. 막혀도 걱정이고 달려도 걱정이고. 우리는 은혜가 가득하고 믿음이 가득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빛이 있고 길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빛이 열리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예, 하나님의 축복이 열렸습니다. 얼마 전 CTS에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이진암이라는 여자 집사님인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분은 젊은 분인데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이분은 이렇게 옷 만드는 뭐 이런 패션 같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옷 만드는 의류, 패션 쪽으로 이제 그런 걸 좋아했는데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옷을 만들어 팔고 가방 만들어 팔고 이런 거를 동양적으로 자기가 이제 한국에서 왔으니까 동양의 미를 살려가지고 이것을 꺼봐 이거지 거리려고 그거는 동양적인 미를 가미해서 물건을 냈는데 너무 호응이 좋은 거예요. 백인들이 막 보고 너무 이쁘다 그래가지고 물건이 잘 팔려가지고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이 하나 생겼다가 둘, 셋, 넷 생겼다가 매장이 큰 매장이 10개나 생겼어요. 그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그 돈이 막 너무 많이 벌리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마음이 이렇게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는 우울증이. 돈을 벌어서 호화롭게 살기는 사는데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 왜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마음에 허무함이 자꾸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 허전함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연구를 해서 도대체 내가 왜 뭐가 부족한가? 이렇게 사업장, 좋은 남편, 또 아들 셋인데 다들 착하고 공부 잘하고 그런데 왜 이 허전함과 이 허무함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아주 그냥 집요하게 파는 성격이래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가면서 그렇게 성경을 하루에도 20시간까지를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파묻혀서 그 속에서 이제 계속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서 은혜를 받게 되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달라진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캄캄하고 마음이 어두워질 때 성경을 그렇게 3년을 넘게 자기가 연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한 거예요. 이 사람 혼자 그냥 신학 공부를 혼자 성경만 한 게 아니라 성경의 역사, 세계 역사하고 성경의 역사를 비교해가면서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들보다도 더 박식하고 더 많이 하더라고.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완전히 자기가 막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돼가지고 직원들을 앉혀놓고 막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너무 이제 자기 이제 인생에 참 기쁘고 슬프고 가치를 느꼈는데, 어느 날 어떤 백인 손님이 왔는데, 니네 대한민국은 참 대단하다. 이게 간증한 지가 얼마 안 돼요. 대한민국은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렇게 세계 인류 국가가 될 수 있냐 하고 막 칭찬을 잔뜩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기분이 좋았는데, 근데 그 분이 그러더래요. 근데 너희는 왜 자꾸 너희 이렇게 문화도 좋고 다 좋은데 왜 너희는 패션에 브랜드가 없냐? 샤넬이나 무슨 뭐 이런 것처럼 너희들만의 브랜드가 없냐? 라고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듣고 자기는 너무 자존심 상하고 속상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에 남의 상품 브랜드에 흉내만 냈지 우리 브랜드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것이 자꾸 머리에 안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이 왔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거기서 사업을 다시 시작하라. 하나님의 응답이 왔대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까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한국에 돌아올 때 사람들이 막 미쳤다는데 미쳤다. 이 좋은 사업, 이 축복된 길을 포기하고 또 애들이 셋이나 애들인데 애들도 다 여기서 미국에서 여기서 자기 잡는 게 낫지. 왜 남들은 여기를 못 와서 한다는데 왜 돌아가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자기는 이제 순종하고 온 거죠. 와서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자기 특기인데 패션이니까 패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요 다 하나님께 드리고 너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고 너는 처음부터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라. 너무나 이런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도 이분은 그래서 그냥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대요. 마치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로 이끈 것 같죠. 광야와 같죠. 그래서 근데도 마음이 두렵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드리고 정말 무일푼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불과 1년 전이더라고요. 간증한 지가. 그래서 시대도 어렵고 어려웠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런 사업을 했는데 할 게 없으니까 남대문 동대문 다니면서 원단을 보다가 자기가 이제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가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가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를 한번 인터넷에 띄운 거예요. 그거를 매물로 내놓은 거죠. 그랬는데 금방 연락이 온 거야. 누가 사겠다고. 그러니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계속 그렇게 물건이 나가다 보니까 막 이게 사업이 시작된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유명 백화점에서 우리 백화점에 물건 좀 대라고 연락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물건을 대고 그렇게 해서 물건을 대기 시작했는데 이게 막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너도나도 호응이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또 옆에 있는 백화점에서 또 연락이 오고 또 해외 중국에 있는 뭐 상하이에 있는 백화점에서 연락이 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막 점점 확장이 됐는데 처음에 그거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막 두렵잖아요. 자본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동역자인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동역자인데 내가 뭐가 두려운가. 이분이 이제 그동안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을 많이 모으는 일에서 완전히 믿음의 사람이 돼버린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불과 1년 만에 여러분 하나님이 동역하시니까 그 모든 걸 회복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1년 만에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주셨어요. 1년 만에. 누가 하시니까? 누가 동역하니까? 하나님이 동역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동역자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내가 혼자 내가 사람을 의지해서 일을 해왔다면 오늘부터는 아멘. 하나님은 나의 동역자요. 우리들의 동역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오늘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강하시고 우리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이 어렵고 참 문제가 많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의 고린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참 연약하고 문제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영산교회 누가 함께 하시죠? 우리 영산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옆 사람 인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아멘. 여러분 좀 힘을 냅시다. 여러분 무일푼인데도 1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 많은 걸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1년도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섬이나 바다는 평안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교회, 여러분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연약하고 문제 많지만 하나님이 동역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여기서 보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요, 1절에 보십시오. 시작.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 같아요? 어린애같이 미숙한 교회예요. 미숙한 교회. 그래서 아주 미숙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2절에도 보십시오.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내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좀 미숙한 교회입니다. 연약한 교회고 영적으로도 아주 약한 교회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또 3절에 보시면 3절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여기서 미숙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죠. 미숙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시기와 분쟁이. 시기와 분쟁.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그냥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조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우리 여자애들은 뭐 옷빈 하나만 가지고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어린애 같은, 이제 뭐 초대교회니까 이때 교회가 시작되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리고 막 다툼이 많아요, 교회에.
우리 어린 애들 보면 잘 싸우잖아요. 잘 싸우는 거는 어떻다는 거예요? 아직 어린애 같다. 우리가 장성해지면 싸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분쟁이 있으며 3절 하반절에 보니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누굴 따라 행하죠? 이게 미숙한 거죠. 어린애 같은 거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람을 따라 이렇게 행하는 어린애 같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따라 우리가 행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사람을 보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로 인하여 실축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우리 누굴 봐야지요? 우리 예수님을 봐야 돼요. 꼭 시험 드는 건 누구한테 시험 들까요? 예수님한테 시험 드는 사람 없어요. 다 누구한테 시험 들어요? 사람한테 시험 들어요. 그러나 그거는 어린애 같은 거다. 너희가 사람을 따라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요. 다시 한번 보세요. 3절에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누구를 따라?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사람 보면 안 돼요. 누구 봐야 돼요? 하나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바라봐요. 그래야 믿음의 길을 똑바로 갈 수 있어요. 동방 박사가 사람 보고 안 갔어요. 하늘의 별을 보고 그저 유대 땅까지 간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만 봐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봅시다. 4절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여기서 보니까 막 죄 정도를 막 이 사람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쫓아가고 어떤 이 목사님이 좋다. 어떤 사람은 저 목사님이 좋다. 사람을 따르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이 요즘에 교회를 잘 못 오잖아요. 면역력이 많이 약해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못 오는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유튜브에서 이제 설교를 많이 듣는데 진짜 좋은 목사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또 나 말고 또 누군 목사님을 만났나. 기분이 아주 불쾌하더라고요. 자존심은 강해가지고 또 내가 내색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래? 잘 됐네. 그랬더니 거기로 이사를 가야 되겠대요. 그 목사님 계시면 얼마나 좋은지 나 그 목사님 있는 대로 나중에 이사할 거예요. 눈이 앞이 캄캄해져. 아니 도대체 얼마나 좋은 목사님인데 아주 확 빠졌더라고요. 너무 좋은 목사님인데 나 그 목사님인 대로 갈 거래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병이 생겼나 보다 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더니 며칠 있다 갔더니요. 나 그 목사님인데 실망했대요. 보니까 아니더래. 뭐가 아니냐 그랬더니 정치적으로 이게 사상이 잘못됐대. 무슨 대통령 요새 그런 저희가 있으니까 그런 저희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예 안 간대. 그래서 내가 아이고 다행이다. 그러는데 그래 그다음부터는 어떤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좀만 기다려보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아멘. 누구 따라가야 돼? 성령님 따라가야 돼. 하나님 따라가야 돼. 예수님 따라가야 돼.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친구들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 따라온다는? 예수님 따라오너라. 예수님 따라가면요 한 번도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꼭 문제되는 건 누구 따라갔다가? 사람 따라가. 마태복음 24장에도요 누구를 주의하래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 사람은 누구한테 미혹받죠? 사람한테 미혹받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옆에 주님 따라갑시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면 여러분은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꼭 문제될 거 뭐냐? 사람 따라가는 사람. 신천지처럼. 사람 따라가는 거, 저 다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이 미숙하니까 걸려가는 겁니다. 신천지 왜 가냐? 왜 가죠? 어린애같이 미숙하니까 신천지에 가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신천지에 간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어린애 같아가지고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깨달은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아볼로파도 생기고 바울파도 생기고 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라. 그러니까 주의 중이 뭐예요? 사역자들. 여기서 각각이라 각각. 각각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사역의 저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역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을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이 목사님 이러니까 저 목사님들 똑같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은 오늘 여기서 보니까 나는 심었고 나는 여기서 바울이죠. 근데 다른 점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따로 있어요. 심는 자가 있고 우리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를 해도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그거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상을 주신다. 아멘. 우리가 이런 것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이 뭐냐? 주의 종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역자입니다. 일꾼입니다.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아멘. 심부름꾼이에요. 주의 종을 너무 신비롭게 보면 안 됩니다. 그것도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 교회일수록 주의 종이 어떻게 보이죠? 굉장히 신비롭게 교주가 되버리죠. 교주. 하나님처럼 되버립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래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예. 여기 7절을 보시죠.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돼요. 목사님들 이런 설교 잘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합니다.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네. 그러니까 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심고 물 주는 일이 없으면 또 안 되겠죠.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또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일을 같이 한다는 거. 동역자가 뭡니까, 여러분?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라고 여기 혼자 제가 다 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심고 물 주고 자라나게 다 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라나게 하는 거는 하나님 뿐이래요. 하나님 뿐.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뿐이래요. 하나님 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심고 물을 주는 거예요. 심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생각해보면 많잖아요. 밥 해먹고 뭐 이런 거 빼고는 별로. 또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주셔야 밥도 해먹지. 양식도 안 주면 먹을 것도 없어요.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잘 됩니다. 오늘 여기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여기서 우리는 믿는 자들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는 주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주의 종들. 여기서는 문맥상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럼 너희는 누구죠? 여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의 종이 필요합니까? 주의 종이 필요합니까? 예, 어떤 분은 지금 시대는 주의 종이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냐?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훌륭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다윗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죠? 얘기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의 종을 무시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세요? 주의 종을 통해서. 5절에 나와 있죠. 5절 다시 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요. 성도들을 뭐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사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을 굳게 하고 그래서 심고 물을 주는 거죠. 물을 줘야. 여러분 콩나물이 뭘 줘야 돼요? 물을 줘야 자라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시고 돕는 거죠. 동역자들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 그러나 너희는 뭐라 해요? 너희는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밭입니다. 밭은 뭐 하는 것입니까? 심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는 것이,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곡식을 걷기를 원하시죠. 또 하나님의 집이라. 집은 뭐 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쉬고 하는 것이 집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밭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무슨 밭? 하나님의 밭. 자, 9절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밭은 밭인데 무슨 밭? 하나님의 밭.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도 이 사람 밭이 있고 저 사람 밭이 있고 각자마다 자기 밭이 있는데 여기 무슨 밭이? 하나님의 밭. 잘 될까 안 될까? 잘 됩니다. 하나님의 밭인데 안 되겠어요? 여러분 잘 됩니다. 앞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길이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됩니다. 우리 옆에 잘 됩니다. 아멘. 왜 잘 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에요. 여러분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들에게 심고 물을 주고, 왜 물을 주겠어요, 여러분? 잘 되라고. 잘 되라고. 우리 목사님이 하초가나 이런 거를 잘 키우더라고. 나는 왜 잘 안 키워지나 했더니 물을 잘 주더라고. 물을. 부지런하시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물을. 그거를 안 빼먹더라고요. 저는 그냥 뭐 바쁘면 빼먹고 피곤하면 빼먹고 그러는데, 그래도 안 죽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요, 아침 점심 하루만 굶기면 사람이 힘이 없듯이 화초도 똑같더라고. 물을 잘 주니까 잘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옆에 축복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세계 역사를 보면요, 복음이 드러난 곳은 잘 됩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될까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잘 섰어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잘 나가는 나라가 이 아시아에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세계가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더라고요. 부러워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복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너무 처참했습니다. 날마다 침략당하고, 날마다 빼앗기고, 날마다 죽고. 예전에 정말 예전에 전쟁 때 보니까 우리나라 정말 너무 많이, 임진왜란 때 보면요, 일본에서는 총을 들고 왔잖아요. 완전히 우리나라 사람들 팔이 잡았대요. 아니 칼 가지고 어떻게 총을 이기겠습니까? 그냥 사격 연습 하듯이 그냥 가면서 올라오면서, 부산부터 올라오면서 평양까지 올라오면서 다 쏴주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 그렇게 비참하게 우리나라가 정말 고난이 많은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사명을 받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 잘 되고, 기독교가 잘 세워진 나라일수록 안 된 나라가 없어요.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는 다 잘못됩니다. 다 망했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소련도 망했잖아요. 소련도. 중국도 망했잖아요. 근데 중국이 이러다가 다 죽겠다 해가지고 그들도 공산주의를 내려놓고, 겉으로만 공산주의지 완전히 그들 안에서 보면요, 완전히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보십시오. 북한 말라 죽잖아요. 말라 죽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다시 9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네요. 잊지 맙시다. 여러분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가꾸시고,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꾸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오늘 고린도 교회가 참 연약한데, 그죠? 아까 봤잖아요. 어린애 같고 또 분쟁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뭐로 할까요? 앞으로 잘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요. 잘 섰습니다.
우리도 아멘. 우리도 잘 됩니다. 우리 다시 합시다. 우리도 잘 됩니다. 아멘. 아까 보셨죠? 그 여자 집사, 젊은 여자 집사님이 그 큰 선거하는데 1년도 안 걸렸어요. 하나님이 나의 동역자신데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나갔더니요 1년도 안 걸려서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영원한 동역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차 감사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영산의 권속들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오늘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 신고 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산의 권속들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강건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축복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요. 머리에 손 얹고 병든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역자여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병든 자가 있습니까?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며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역자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 했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병든 곳에 하나님 아버지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어떤 병이든지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둥병을 치료하시고 앉은병을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